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인간의 마음처럼 넓은 것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를 다 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처럼 따뜻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녹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복과 모든 기쁨과 삶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 상처로 얼룩지면 그렇게 좁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냉랭할 수가 없어요. 바늘 하나도 들어갈 틈이 없고요. 얼마나 쌩하고 이렇게 냉한지, 아마 북극이나 이런 얼음바다보다 더 차가운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교회에서도 보면 사실은 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모든 것들을 다 닫아놓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과의, 즉 성도들과의 정상적인 교제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참으로 힘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 있잖아요. 우리는 상처를 주는 자도 있지만 상처를 받는 자가 있어요. 상처를 주어서도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상처를 받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상처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그 상처의 자리를 다 치유가 되어서 근육으로 만드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물론 상처의 원인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어떤 물건을 상실했을 때 오는 상처,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했을 때, 또한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오는 그런 상처,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한 거절을 당하고 무시를 당했을 때에 오는 상처, 나에게 가장 귀한 어떤 것들이 유혹을 당하고 또한 이로 인해서 상실됐을 때 오는 그런 상처입니다. 근데 사실 이 상처는 그냥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점점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습관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성격이나 나의 언어나 나의 어떤 모습이 오히려 이것이 그 상처의 습관이 되어서 용납하지 못하고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상처라는 말은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몸이 다쳐서 상처를 입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 몸에 다친 것은 얼마가 지나면 치료되면 이제는 사라집니다. 다만 흔적은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그건 상처가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냐고 치료되지 않냐면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히브리어로 상처를 리짜즈라는 말하고 헬라어로는 블라토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산상이 조각나다, 깨트리다, 타박성을 입히다, 눌려 부수다, 낙담시키다. 이게 바로 상처, 해롭게 하다, 방해하다. 그러면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처를 안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조각나고 깨트려지고 타박성을 입게 되고 부서지고 해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처를 이제 입을지라도 그 상처가 내 속에 계속 남아지지 않냐고 치유가 되어서 이제 근육이 되어서 이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더 이상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사사기 11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안고 있는 상처가 무엇으로 이제 되어 사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에 그 상처로 인해서 고통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몸의 상처가 계속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상처를 건들면 계속 아파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이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받지 않냐고 계속 상처로 남게 되면 계속 그 인연에서 고통하며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있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상처를 안고 태어났어요. 정상적인 풍부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길르앗이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희생으로부터 어떻게 하냐면 관계 속에서 태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있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바람을 피워서 낳은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이 아픈 상처는 자기가 원해서 입은 것이 아니죠. 태어나서 보니까 기생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저는 전라도 출신입니다. 태어나서 보니까는 전라도 김제에서 태어났더라고요. 1년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전라도에 있을 때는 별로였는데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 생활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전라도 사람이 얼마나 멸시와 천대와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겪었는지 몰라요. 이건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 상처가 지금까지 있었더라면 저는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만 이미 그 상처는 사라지고 근육으로 남았습니다. 이따가 불행의 상처를 안고 태어난 것은 자신이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었지만 결국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그럼 어떠한 일이 되어졌냐면 형제간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이복 형제라는 이유를 들어 입단을 늘 비하고 질투하며 소유시켰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왕따시켰다는 것. 이것도 참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을 얻을 수 있으니까. 상속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업에서도 제외된 거예요.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며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의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자신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머물고 보호받아야 할 그러한 테두리 안에서 제일이는 그러한 상처는 이 세상 어떤 상황 내에서의 제일이는 상처보다 더 크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힘이 들고 어려워도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기생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왕따를 시키는 것을 이제 당해도 그러뇨 기업이라고 하는 그래도 유산은 있겠지. 그런데요 그것마저도 죄일이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집에서 쫓겨나 버렸어. 아주 쫓아버렸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그 집 식구가 아니게 됐다는 말이에요. 아니 아버지가 그 집의 가장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없는 다 거절당하는 완전히 거절당하는 어떤 물건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나 사랑하는 어떤 자기가 가지고 싶은 모든 것 존재하고 또한 이제 간직하고 싶은 것들 상실한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모든 것들을 다 거절당하는 그러한 상처. 이러한 이때와 같이 견딜 수 없는 외로움, 서러움, 괴로움, 아픔, 거절의 상처를 안고 고통으로 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일부러 나타나는 상처는 그것이 나중에 흉터가 되면 감쪽같이 의술로 없어서 기억도 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는 성형수술로도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은 드러나거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깊고 깊어서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의술로서도 사실 이 상처는 끄집어내서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너무 깊어요. 마음의 상처는 너무 넓어요. 그래서 도저히 인간의 의술로서는 고칠 수가 없죠. 바울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 보면 수고하고 옥에도 갇히게 되고 매도 수없이 막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그가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 상처 속에서도 그는 빌보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는요,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고 그레스게도 디도도 떠났도다. 같이 함께 있어야 될 사람들이, 함께 있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 자기를 등을 돌리고 자기를 떠나는 배신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에 그에 받았던 상처는 매우 컸다라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배신이 주는 아픔은 큰 것입니다. 그가 받은 상처는 그것뿐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구리 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회의를 많이 보였으며 교회에서 처음에는 열심히 섬겼는데 나중에는 말씀만 이겼던 이러한 제명되었던 그 사람 얘기입니다. 그가 일생 동안 목회를 하면서 괴롭힘을 당했던 그 상처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배신당하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5절에 디모데에게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오직 했으면 일기장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이름까지 고명해가면서 기록하면서 저를 주의하라고 했을까요? 저를 주의하라.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 가운데에 여러분 개나 사자나 짐승들도요 사람이 앞에 서 있으면
안 묻는다는 거예요. 개는 훌륭하다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는요, 개 조련사가 아무리 개가 짖고 달라들어도 가까이 가니까 개가 물러가더라고요. 등을 돌리면 문다는 거예요. 개들도 아마 아는가 봐요. 자기를 배신하는 것보다도 자기를 외면한다는 것을 아는가 봐요. 자기를 싫어하는 것을 아는가 봐요. 그래서 문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신을 당하고 떠나버렸을 때에 누구죠? 바울은 너무너무 정말 힘들었던 거예요. 최명기라고 하는 사람이 쓴 트라우마 테라피라는 책이 있습니다. 트라우마의 종류를 거기에서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굴욕, 무시, 배신, 억울함, 공포, 간섭과 통제, 따돌림, 냉담, 버림받은, 거부당함, 좌절, 멸시당함 등이 마음의 상처를 만들고 나중에 이것이 평생 동안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신적인 외상, 충격적인 어떤 경험으로 돼서 그런 일이 당하게 되면 그 일로 인해서 또 상처를 받게 되고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트라우마라는 겁니다. 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늘 고통 가운데 있고 누리지 못하고 편안히 살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상처, 그것이 무엇으로 남아지고 있습니까? 고통으로 계속 남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계속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한 입다라는 사람이 그러한 거절과 배신과 왕따와 따돌림 속에서 고통으로 계속 남아있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상처가 자산이 되어 사는 사람입니다. 상처가 자산이 되어 산다? 피에르 렌츠니크라는 박사는 세계적인 정치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 사람들이 고아라는 거예요. 고아. 부모를 일찍 잃었단가, 부모가 버렸다던가, 아니면은 양쪽 부모가 일찍 이혼해서 이제 부모 가운데 살았다든가 라는 자녀들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책 이름이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 라는 책을 보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 황제, 프랑스 루이 14세,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했던 조지 워싱턴, 세계 정복을 꿈꿨던 프랑스의 나폴레옹,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이스라엘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되었던 골다 메이어, 이 사람도 다 고아 출신이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의 히틀러, 소련의 레닌, 스탈린, 이 사람들도 고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도 있는데 그 갈림길은 바로 뭐냐면 이 상처가 자기에게 어떤 자산이 되어서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입다는 모든 상처를 안고 그대로 주장거나 원망을 하거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간절함. 무슨 간절함입니까? 절박함이 있습니다. 내가 이대로 망할 수가 없다. 내가 이대로 자포자기 하면서 대충대충 인생을 살 수가 없다. 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모든 것이 없어졌다고 할지라도 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든지 함께하고 있으라고 믿음을 가지고
그는 북지방으로 갔습니다. 자신이 한 번도 거주하지 않았던, 자신과는 상관이 없던 그러한 곳으로, 의지할 곳이 없는, 자기를 받아들이지도 아니한 그곳에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누구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근데 그때 누가 찾아왔어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잡녀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과 함께 주어진 삶을 비관하면서 네 센스나 내 신세나 똑같구나. 이 세상 우리는 복수의 칼을 갈아서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따돌리거나 우리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복수하자 라고 하는 그런 복수심에 가득 찬 것이 아닙니다. 분노와 미움과 그리고 살아갈 이유가 없는 그런 우울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상처의 자리가 앞으로 좋은 때를 향하여 나가는 출발의 자리다. 앞으로 좋은 때가 오리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는 뭐냐? 실력을 어떻게냐 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실력, 좋은 때가 오리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시킬 때가 있을 거다. 우리가 이렇게 버림받고 우리가 따돌림받고 우리에게는 아픔이 있고 우리가 배신을 당했지만은 좋은 때가 우리에게 오리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는 어떻게 해요? 실력을 키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암몬 족속이 너희들이 왜 우리 땅을 들어와서 차지했느냐, 이 땅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에 그 땅을 차지했던 아무리 족속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허락하면 되는데, 오히려 침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여서 그들의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20절, 21, 22, 23절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는요, 이 입단은 그냥 잡녀들과 놀고만 허송세월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배웠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했는가도 그는 알게 되었어요. 그만큼 실력을 쌓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어떻게는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거예요. 너희들도 암몬 족속에 너희들이 믿는 신이 준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지 않겠느냐.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누구도 감히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잡녀들과 그렇게 살았던 그런 자가 어떻게 이런 실력을 키웠겠냐고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괴롭히고 상처를 주었던 알렉산더에 대해서 주께서 갚으시리라.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라고 그는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을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입다도 허송세월 보낸 것이 아니라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는요 힘과 실력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풍요와 쾌락이라는 이방 문화인 우상 숭배를 그런 하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10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에는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는 바알과 아스라 롯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10장 6절에 그들이 섬기는 이 우상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아벨령하여 바알들과 아스라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무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러므로 이 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실력을 키우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방신을 섬기는데 우상의 전시장이야. 아람은 북동쪽에 있어요. 시돈은 북서쪽에 있어요. 모압은 남동쪽에 있어요. 암몬은 동쪽에 있어요. 블레셋은 서쪽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가까운 곳에 있는 우상뿐만 아니라 먼 곳에 있는 우상까지 다 데려다가 그들은 어떻게 하냐? 섬겼다는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자손들의 사명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를 뿌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총체적인 난관이 아니라 총체적인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우상을 갖다가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러요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자산은 우상 숭배였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그 상처의 자산이 뭐가 됐냐면 믿음이 되었고 실력이 되었고 선한 힘을 가지고 길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7세에 꿈을 꿨지만 꿈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는요, 부모님과 11명의 형제들이 자기에게 그렇게 꿈대로 절했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그는 형들로부터 팔림을 당하는, 버림을 당하는 그 상처를 안고 보디발의 집에서 11년 동안 섬겼지만 거기에서도 상처를 안고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어서 그 바로의 궁중에 있는 장관들이 왔을 때에 꿈을 해석해 주셔서 그 장관들이 올 줄 알았는데 오지 않냐고 또 상처받았어요. 그런 많은 상처 속에 있었지만 그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 애굽의 정치, 애굽의 문화, 애굽의 역사를 배우고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나와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죠. 그게 바로 뭡니까? 종살이와 옥살이에서 그런 상처가 있었지만 그 상처를 훈련하여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력 있는 자들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쌓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면서 원망과 불평 그리고 복수만을 꿈꾼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자였다면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니들이 그럴 수 있느냐? 내가 오히려 너희들부터 쳐서 멸하리라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을 받아줬습니다. 사랑으로 받아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자산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근육이 있는 사람은 사랑이 자산이 되고 사랑의 근육이 되어서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그들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상처가 있을지라도 나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가치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식당, 장사가 잘 되는 식당에
주방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주방 뒷것에 뒤쪽으로 가니까 개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번 주방장은 틀렸어. 지난번 주방장은 우리들 입에 꼭 맞는 이렇게 먹을 거 줬는데 이번 주방장은 이렇게 맛이 없는 거야. 그 소리를 듣는 주방장 와가지고 개들에게 맞는 음식을 이제는 만들어서 주기 시작했어요. 그 음식점이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음식점에서 쫓겨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방장의 진정한 평가는 손님들이야, 개가 아니야. 우리들의 진정한 평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모략하고 거절하고 상처가 되었을지라도 그 상처에 자산이 되어서 믿음의 자산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에 믿는 믿음의 자산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자산이 되어서 나의 가치는 너희들이 끝났다.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안 된다, 소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여러분이 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나의 가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야.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가지고 그들은 나를 대적했으나 나중에 요셉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형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미리 하나님이 보낸 거 아니야. 여러분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상. 혹시 여러분 상처, 부모로부터 자식으로부터 며느리로부터 사이로부터 주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말로나 세상 것으로 인하여서 상실병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잊어버리고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듯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어.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셔. 내 곁에 계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어. 아삭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또한 말씀같이 우리는 입다와 같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구에게 뺏길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실력을 그리고 그들 용서하는 그 자산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상처가 치유되어 치유의 사명자로 사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상처가 치유되어서 상처가 없는 트라우마가 완전히 사라진 그런 자로 사는 것이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있다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거절의 부모로 집을 나왔을 때 그들을 찾아온 자가 있었죠. 누구예요? 잡류라는 사람들. 입다와 같이 직업도 없고 떠돌아다니는 잡류들이었습니다. 지금요 입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자기를 도와줄 자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보니까 자기가 도와줘야 될 자들이야 전부. 그런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줄 때가 있을 거야. 사용할 때가 있을 거야.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암몬 족속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 확신을 가졌던 것 같이 그들에게도 그렇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봐라.
나도 그 많은 상처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리고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그 상처를 상처로 생각하지 않냐.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함께할 때에 그들이 안고 있는 상처가 치료되고 나중에 오늘 말씀하는 입다와 같이 정말 함께하는 모든 것을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자를 치유할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왔을 때에 길리앗 지도자들이 입단을 찾아왔을 때에 그는 그 청함을 거절하지 아니했어요. 왜? 거절당한 상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를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감정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암몬 족속을 쫓아 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산이 되어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을 주며 온유한 모습으로 그들을 다 받아들였던 이 모습이 바로 상처를 치유하는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매를 맞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했던 예수님께서 오히려 치유가 되어 저들을 치유해 주시는 이 아름다운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 주지도 마시고요, 상처 받지도 마시고요, 오히려 그 상처가 믿음이 자산이 되고 사랑이 자산이 되고 온유가 자산이 되고 이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치유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벌은 꿀에게서 꿀을 땁니다. 왜 상처가 안 되겠어요? 앉아있는 순간에. 그러나 상처를 주려고 하지 않지만 상처를 받지도 아니고 꿀을 주는 꽃과 같이. 그리고 벌은 거기 있는 것을 이제 옮기면서 이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일을 한 것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거워질 때에, 내가 힘들어질 때에, 내 것을 빼앗길 때에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서로 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꽃과 나비와 같이, 꽃과 벌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다윗도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자랐고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았던 것 같이 입다도 율랑녀의 기생의 아들로서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나 버림을 받았던 그였지만 상처를 준 자까지 사랑으로 감싸주고 함께했던 이 사명자와 같이 요셉도 나중에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을 오히려 감싸주고 또한 치유해주는 그러한 요셉의 사명자와 같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지만 입다가 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쟁에도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고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결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3장 21절 같이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탐집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쌓음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노라. 세상의 모든 것이 끊어져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내가 상처로 인해서 트라우마로 인해서 늘 힘들어하는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사상이 되어 여러분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려고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믿음 속에서 건강한 삶,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하나님의 직분자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처를 안고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받지 않냐고 오히려 이것이 사상이 되어 믿음이 자성이 되고 사랑이 사상이 되고 온유가 사상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는 사명자로 살았던 이때와 같이 우리 모든 자도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지만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트라우마로 남아 고통 가운데 살지 않냐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건강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이번 주 생일자 김문희 권사님 조가람 청년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코로나가 재유행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쟁 있는 나라에게는 종전이 되어서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상처 주지도 말 뿐만 아니라 상처를 받아 그 상처로 트라우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믿음의 자산이 되고 사랑의 자산이 되어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과 사랑하는 한맘교회와 전세계 믿음의 백성들과 우리의 믿음의 자손들과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